도대체 이제까지 부활절에 대한 설교를 몇 번이나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몇 번째입니까? 적어도 교회를 다니신 횟수만큼, 아니 그 이상 설교 말씀을 들으셨겠죠. 그런데 부활절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그 부활을 믿느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믿는다 또한 나 자신도 우리도 그 믿음을 가졌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어야죠. 그러나 또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럼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을 우리가 가졌다면 그 부활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그저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담대한 부활의 신앙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전인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5장 1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82면에 있는 고린도 전서 15장 1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 복종되게 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함이리라. 아멘. 저녁 늦게 성경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가 줄곧 라디오를 듣는데 아주 깊이 생각하게 하는 흥미로운 게임을 그 라디오에서 호스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게임의 제목은 Would you rather have? 무엇을 갖겠냐? 무엇을 선택하겠냐? 그러니까 여러 선택사항을 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중에 뭘 택하겠냐? 네 가지의 선택사항을 줬는데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실지를 마음에 한번 정해 보십시오. 첫째는 여러분의 IQ가 10포인트 더해지는 것.
두 번째는 여러분의 키가 10cm 더 커지는 거. 저 아니에요. 세 번째, 여러분의 몸의 근육이 10kg 더 늦는 거. 네 번째는 여러분 자신의 수명에 10년을 더 사는 거. 뭘 선택하시겠어요? 네 가지 다 이러지 마시고요. 인생은 부패가 아닙니다.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 추측에 대부분은 10년 더 살겠다 선택하실 것 같아요. 이것은 꼭 연로하신 어르신들만이 아닌 것 같아요. 제 아들이 다음 주면 만 26이 되는데 제가 물어봤더니 자기도 10 more years, 10년 더 살겠대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다른 걸 가져도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크게 하신 분들 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원하고 선택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죠. 그 라디오에서 제가 들은 거는 그냥 게임이에요. 그리고 그냥 생각뿐이에요. 10년이 아니라 10분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이고 현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10분이 아니라 10년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선택하고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은 우리가 죽은 후에,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은 후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로 건강한 관계를 맺게 하고 사랑하게 하는 가치관과 확신과 능력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건은 2000년 전 3일 동안 일어난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부활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demonstrate, 확증한 것이요, 예수 부활의 사건은 우리를 살리시는, 그리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침례재단 라이프웨이라는 곳에서 1000명의 목회자들에게 이러한 여론조사를 했어요. 섬기시는 교회 성도님들이 1년 52주일 가운데 가장 출석률이 높은 주일이 어느 날인가? 그래서 가장 출석률이 높은 특별한 날 세 주일. 세 번째가 무슨 날이냐면, 세 번째가 Mother's Day라고 그래요. Mother's Day. 죄송하지만 Father's Day는 독립기념일보다도 뒤진다고 합니다. 네. 반성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가장 출석을 많이 하는 주일은 성탄주일. 우리가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주일입니다. 그럼 당연히 출석률이 가장 높은 날은 이스터 선데이, 부활주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더 나아가서 이 부활의 의미가 뭐고,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삶에 어떠한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지를 아시고 그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는 지금의 그리스죠. 사도 바울이 주후 51년과 52년 사이에 18개월 동안 그곳에서 전도를 하며 세운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 그 당시 고린도에는 인구가 약 70만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꽤 큰 도시였죠. 그런데 70만 명 중에서 3분의 2가 노예였다고 합니다.
자유가 없는 노예.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후에 급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칭찬을 참 많이 합니다. 뭐라고 칭찬하죠? 모든 언변과 지식에 풍부하다. 또한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는 전도도 열심히 하는 교회요 성도들이다. 그리고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재림을 기다리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마치 갓난 아이처럼 내가 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파로 갈려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제와 자매인데 서로 다투다가 세상 법정에 서로 고소하는 그런 불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 음란의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 그것을 죄라고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교회가 생긴 지 4, 5년 만에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증상을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원인을 봐야 합니다. 왜 서로 인내하지 못합니까? 왜 욕심 가운데 다투는 것입니까? 왜 사랑이 식었습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로부터 들었던 부활의 신앙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원인이었습니다. 15장 오늘 12절에 바울이 뭐라고 지적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2절입니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바울은 분명히 그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전파했습니다. 그들이 받았어요. 그들이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어떤 의미에서든지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부활 신앙의 그 열정과 능력이 식어간 것입니다. 부활의 열매, 부활 신앙의 열정이 식어가니까 부활에 대한 신앙도 의심이 생기고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 부활의 사실조차도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머리 신자일 수가 있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머리로는 들어서 알고 있는데 우리 가슴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참으로 부활을 믿는지, 부활을 믿는 그 삶의 열매가 맺어지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또 부활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 난 정말 믿는가? 그리고 부활의 열매가 맺어지는가? 어떤 열매입니까? 어떤 능력입니까? 담대한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첫째는 이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역사와 열매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유. 세상에는요,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주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또한 저는 자유라고 믿습니다.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유입니다. 미국의 패트릭 헨리는 그래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 자유를 잃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더 낫겠다 하면서 자유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있잖아요. 언어 표현의 자유, 우리 신앙의 자유, 자기가 선택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자유, 자신의 신념을 투표로 표현할 수 있는 자유. 우리 많은 이민자들 가운데 신분의 문제로 자유가 없어서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자유라는 것은 이런 환경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자유는 우리 내면의 세계에 우리 마음과 생각에 있는 자유입니다. 영화 배우였던 로빈 윌리엄스라는 영화 배우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의 비극은 죽음이 아니다.
살아있지만 내 안에 죽음이 있다는 것이다. 결국 그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스스로의 목숨을 끊었습니다. 고린도라는 곳은 말씀드린 것처럼 70만 명의 인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3분의 2가 노예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당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은 상류였을까요? 하류였을까요? 하류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자유가 없는, 묶여있는 노예였지만 그들의 영혼은 자유했습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에 담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부활의 신앙이 식어가면서 자유를 잃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유는 빼앗기는 게 아니고 잃는 것입니다. 어떤 자유를 잃었을까요? 우리가 누려야 되는 자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절대 잃지 말아야 하는 자유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죄의식으로부터의, 죄와 죄의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는 그 의미와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Sin of commission,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도 죄고요. Sin of omission, 내가 해야 되는데 행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서 볼테르는 이런 얘기를 했죠. 모든 인간은 자신이 실행하지 않은 선행에 대하여 유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범하는 죄, 내가 순종하지 않은 죄보다 더 힘든 죄가 뭐냐면 우리 마음에 있는 죄예요. I'm not good enough. 나는 충분하지 않다. 나는 자격이 없다. 나는 가치가 없다. 그 죄의식으로부터 자유가 없는 사람들은 자기만 행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남도 행복하지 못하게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왜요? 나보다 더 나쁜 사람을 찾아야 내가 대리만족을 하기 때문입니다. 죄의식으로부터, 죄로부터의 자유, 또한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여러분들은 뭘 두려워하세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인류의 최고의 적은 사망입니다. 우리의 삶, 생명을 어느 정도 연장할 수 있어도,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질을 건강하게 좀 향상시킬 수는 있어도 죽음은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저는 죽음이 두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예외 없이 모두에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죽음에는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끝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그 관계가 끝이 되는 거예요. 결혼하는 부부의 관계도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지만 죽음이 두 사람을 나눌 때까지입니다. 죽음이 나누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세상에 온 순서는 다 따져보면 있어도 가는 거는 언제 누가 갈지 모른다. 저의 목회, 저는 장례식을 6개월짜리부터 시작을 해서 장수하신 고령의 나이에 성도님들의 장례식을 저는 예식을 거행한 적이 있습니다. 6개월부터 아무도 알 수 없는, 언제 올지 모르는, 또한 죽음 후에 어떤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한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려움은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런데 그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25절과 26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사는 가운데 사망이 우리를 이길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사망이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죄의식과 그리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담대의 부활신앙은 우리의 가치관을 바꿉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가치관의 문제였어요. 아니, 먹는 걸 가지고도 싸웠습니다. 우상하게 제사 드렸던 고기를 이게 신앙적으로 먹는 것이 옳으냐 먹지 않는 것이 옳으냐, 이걸 가지고 싸웠어요. 결국 권력과 자리 다툼의 싸움이었잖아요. 나는 누구를 따른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을 따르지. 아니, 나는 게바 베드로에게 속한 사람이야. 아니, 나는 아볼로 편이야.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예수 편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란의 죄가 있었던 이유도 결국은 가치관의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믿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쾌락, 이 세상의 권세, 이 세상의 출세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툼과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절대로 타협하지 말아야 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의 가치관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한시적인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 바뀌는 가치관이 되어야 합니다. 이 버둥거려 봤자 다 지나가고 다 썩어지는 것이 이 세상의 것인데, 필요한 거지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관은 아니란 말이죠. 또 하나는 물질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있고 없고 소유의 많고 적고를 가지고 가치관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스펙이 어떻고 세상의 지위가 어떻고, 그리고 가장 저는 유치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특출난 외모. 요즘 드라마 태양의 후예, 송중기 때문에 한국만이 아니라 동남아시아가 다 발칵 뒤집혀 난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그저 늘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시는 분이죠. 송중기, 저 시기 질투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뭐 많이 보지도 않아서 몰라요. 그렇지만 아이고, 한번 살아보라고 그래요. 맨날 피부 관리나 하고 헤어스타일이나 신경 쓰는, 그러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그까짓 태양의 후예를 가지고 뭘 그럽니까? 저는 하늘의 후예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후예입니다. 이 가치관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들, 이 세상 것 비교해봐도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잠정적이고 다 지나가고 썩고 그걸 통해서 영원한 만족을 누릴 수 없는, 늘 나보다 더 잘난 놈, 나보다 더 앞서는 놈이 있는 이 세상,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 이게 담대한 부활 소망의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렘브란트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죠. 그의 대작 중에 하나가 나이트 와치라는 겁니다. 야경꾼, 그런 의미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1975년도에 윌리엄 리크라는 사람이 그림을 구경을 하다가 경비원들이 보지 않는 틈을 타서 그림을 향해 뛰어갑니다. 그리고 칼을 뽑아서 그림에다 난자질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붙잡았을 때는 이미 그 대작, 그 그림에 칼자국이 열 몇 개나 이미 나버린, 그림을 손상시켜버린 거예요. 1975년도에 실질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림이 훼손됐습니다. 그러면 박물관 관계자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야, 이거 훼손됐으니까, 칼자국이 났으니까 이거 쓸모없게 되었다라고 휴지 조각처럼 버리겠습니까? 아니요. 렘브란트의 작품입니다. 박물관에서는 내놓으라는 전문가들을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림을 복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수많은 전문가들, 어마어마한 돈을 써서 6개월 만에 그림을 복구합니다. 아니, 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가치 있는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람브란트의 그림을 가까이 가서 보면 칼자국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합니다. 복구는 했지만 완전히 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도 렘브란트의 작품입니다. 그럼 구원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저는 그것은 회복의 뜻이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는데 회복되는 것이죠. 또한 죄로 인하여 훼손된, 망가진 우리들의 인격, 우리들의 성품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키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는데,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얘기하시는데, 마귀는 날마다 여전히 우리의 인격 속에, 우리의 관계 속에 있는 흠집을 드러내며 우리를 아프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네 모양, 네 꼴을 좀 봐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을 받았냐? 라고 정죄감을 우리에게 집어넣습니다. 내가 다짐을 했는데 못 참아 혈기를 부렸을 때, 내 자신이 후회되어 기가 죽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는 일마다 안 될 때,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안 돼?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가 봐. 누가 나를 귀하다고, 중요하다고, 예쁘다고, 좋아한다고, 사랑한다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그러지 않을 때, 마치 혼자 있는 것 같은 우리 삶의 외로움 가운데 나는 과연 가치 있는 사람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여러분의 인격과 삶에는 흠집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의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위대한 인물들이요, 위대한 사람들이요, 귀한 영혼들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너무 말을 안 듣는 아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저래가지고 어떻게 사나, 마음이 막 속상어려울 때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받아주신 그 은혜로 제 아들에 대해서, 결국은 내 아들이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아들이구나, 못나도 형편없어도 내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비교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내 마음에 든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받아주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흠 많고 못난 모습, 컨트롤할 수 없는 혈기와 분노가 있는데도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시는 것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여기에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끝으로 담대한 부활신앙은 우리로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추구하는 것들이 그저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죠.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향하여 자존심 상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인이라. 저는 사도 바울 근처에도 갈 수 없는 사람이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저는 요만큼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오늘 제가 선포하는 이 부활, 제가 믿고 선포하는 이 부활이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저는 사기를 당한 겁니다. 제 인생은 정말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아니잖아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소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명이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명입니다.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추구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사명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분이 나를 오늘 본문 말씀대로 통치해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신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달려가야 할 믿음의 경주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미국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일리노이에 그의 시신이 묻혔죠.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시신이 있는 관을 17번 옮겼다고 합니다. 17번이나. 물론 묘를 수리하기 위해서도 그 관을 옮긴 적이 있지만, 그 관을 훔치려고 하는 도둑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관을 옮긴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그 관을 지금까지 5번 열어봤다고 합니다. 5번이나요. 1865년 12월 21일 처음 관을 열었고요. 1871년 9월 19일, 1874년 10월 9일, 1887년 4월 14일,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관을 열어본 것은 1901년 9월 26일이었습니다. 약 115년 전 이야기죠. 관을 왜 열었을까요? 물론 아무도 훔치지 못하기 위해서, 잘 안 치우기 위해서지만은 루머 때문에. 무슨 루머? 그 관 안에 아브라함 링컨의 시체가 없다라는 루머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그 루머를 잠재우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관 뚜껑을 열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901년 9월 26일 그 관의 뚜껑을 열었을 때 그 안에 아브라함 링컨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왜요? 죽었고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육신의 부활이 없기 때문에. 100수십 년 전에 아브라함 링컨은 참으로 이 나라를 위해, 노예들을 위해 위대한 일을 행한 위대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가 그때 한 일 때문에 오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시신은 여전히 관에 있고, 지금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누구를 위해서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비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살아나셨습니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부활을 믿으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들어와서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들어왔기에 머리로는 알지만 이 부활의 신앙을 믿고 그 능력을 누리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오늘 왜 부활이 있어야 했는가? 부활이 왜 중요한가? 이 부활의 역사적 사건을 믿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오늘 처음 이 복음을 듣고 처음 이 복음을 고민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에 믿음의 선물을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마음으로 영접함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함으로 오늘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 장차 우리가 죽어 주님 본향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